1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찬송가 324장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치시면서 자신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과 이후 마태의 집에서 이루어졌던 큰 잔치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자신의 소명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그의 부르심에 즉시 일어나 따랐다. 아주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마태라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왜 마태는 이렇게 짧고 굵게 자신의 소명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에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고 고민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곧 즉시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마태도 동일했습니다. 마태도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고민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는 조금 더 마태가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마태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 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있을까요? 가장 포기하고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죠.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에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마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곧 즉시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그리고 앞서 부르심을 받았던 다른 제자들과 부르심 받은 이후에 그 사건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병행 본문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에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잔치에 자기 혼자만 행복해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자신의 동료들,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했다는 것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 마음이 잔치였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그 속에 있었음을 이 잔치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치가 열릴 만큼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에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는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진짜라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이들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다 초대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난 그들이 이후에는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죠.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내가 만난 기쁨과 감격과 이 복음을 다른 이들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때문에 마태가 초대했던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 복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태와 그리고 마태가 초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자신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받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잔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같은 잔치 자리에 있어도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 자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느냐? 왜 하필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잔치집에 초를 치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바로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 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곁에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 금식과 관련되어진 질문을 던지죠. 14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과 웃고 떠들면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이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지금 이 현장에 지금 마태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그 중심을 알았다면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 천국 잔치가 열려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잔치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는데, 나는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장로님들이 기도를 안 하시지? 왜 다른 권사님들은 기도를 안 하시지? 왜 성도들은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지? 라고 내가 남들보다 더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하는 것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좋고 봉사하는 것 좋고 기도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형식보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그 복음을 담지 못하고 흘러보내는 우를 범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 그들이 남들보다 더 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 경건이 옛 부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복음을,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복음을 변절시켜버리고 자신도 변절되어지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복음도, 같은 예수님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어떠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마태였어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깨끗한 부대가 되었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레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이름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죠.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저는 목사면서, 또 여기 계시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빛나는 그릇이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금그릇, 기왕이면 빛나는 은그릇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큰 목회를 하고 싶다, 좀 더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재질을 보지 않으시죠. 네가 깨끗한 그릇이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냐를 보고 계시죠. 그래야 그 복음이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이 담겼을 때 그 예수님이 변질되지 않으니까요. 깨끗한 그릇에 예수님이 담겨야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의 그 가치와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빛나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와, 큰 그릇이다 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부대나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깨끗한 부대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터지지 않는 깨끗한 부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그 가치가 드러나실 수 있는 깨끗한 부대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터져서 흘려보내버렸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 가치 있는 삶을 받아서 그들도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들이 새 부대가 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흘러보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그 복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품을 수 있는 새 부대인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터지지 않도록,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음이 복음으로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날마다 잔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날마다 천국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서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잔치와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그런 그릇이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에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었기에 마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닮음을 통해서 그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예수님 자리로 우리를 같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고 있는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부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도록, 많은 이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쓰임받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힘쓰며 애씀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새 부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와 특별히 박수웅 안수집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약한 부분들, 모든 병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우리 현욱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담은, 예수님 품고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새 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